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8장입니다. 그 중에 11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난 주일에 다룬 6장에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이사야는 이제 그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룰 8장부터 12장까지 담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8장은 7장과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장과 8장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과 2절을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에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인데 어쨌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남유다에게도 자신들과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7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예루살렘은 함락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산성이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기도 했지만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와 동맹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 왕은 그런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7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동맹을 맺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그냥 읽으면 아하스가 오히려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16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그를 시험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7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 왕에게 내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알량한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자들은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앗수르를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항하여 하나님과 남유다의 연합군을 제안하시는데, 정작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앗수르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아하스 왕으로부터 단호히 등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남유다의 잘못된 선택에 그대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7장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인 8장의 내용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남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에 선택한 앗수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17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앗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이 가져올 참혹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자를 쓰게 하십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렇게 네 개의 문자가 합쳐진 글인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속히 빼앗으리라는 뜻이고, 이 말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곧 앗수르에 패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가 아들을 낳자 그 아이의 이름을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이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해서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장의 두 번째 부분인 5절로 22절의 내용입니다. 이 5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은 앗수르를 의지하는 남유다 역시 앗수르를 통해 심판하실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은 앗수르를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앗수르는 끝내 패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을 선택했고, 남유다는 하나님 대신에 앗수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현실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초반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고 말하면서 17절에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19절로 22절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보라고 조언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지 어떻게 죽은 신에게 구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는 너희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에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소중히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왜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바른 선택과 바른 반응을 주님께 보여드렸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듣기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멀리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며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바른 반응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